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부터 53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페이지 15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2018년 7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18년 7월 8일 저녁 7시 13분경에 어청도에서 118톤급 예인선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줄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줄에 걸려서 전복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배에 선원들이 다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배에 갇히게 되면 에어포켓이라 그래가지고 공기가 있는 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선원들이 잘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든 타임이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증으로 자꾸 이제 몸의 온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물이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요. 이제 언제 이 에어포켓이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 탕탕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구조대가 밖에서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탁탁탁. 혹시 거기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거기 누구 없습니까? 그러면서요, 탕탕탕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선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낸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막 두드려가지고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하고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이 보면 어청도 전복 어선 생존자들 살린 희망의 소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 살아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살 소망이 없었고 이제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들려오던 저 구조대의 소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예, 이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 건물에 무너진 사람들, 갇힌 사람들, 건물이 무너져서 또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이 구조대의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탄강이 무너졌을 때 구조대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생사의 위기 가운데 소리가 들리면 살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듣지 못합니까? 우리 예배에 와 있는데요.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런 성도가 있다면, 나는 왜 설교가 들리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나는 왜 설교가 들리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자,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보면 명절 끝날 그랬잖아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초막절이라 그랬죠. 초막절 기억나시죠? 지금 아직 초막절이 안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이야기예요. 이 초막절을 일주일간 진행을 하거든요. 일주일간. 근데 이 초막절의 끝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냐? 제사장들이요, 저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는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가 막히죠. 한쪽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목마름이, 지나친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요한이 딱 두 절로 기록을 해놨죠. 37절, 38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에 서서 이렇게 짧게 외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이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아주 핵심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가지고 20분을 했는지 30분을 하셨는지 아니면 1시간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초막절의 끝날에 한쪽에서 제사장들이 생수를 부을 때 기가 막히게 오버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셨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나고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로 들리고 감동으로 들려져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여러분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45절부터 46절을 한번 보죠. 자,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보세요. 여기서 아래 사람은 성전 경비대원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보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저 성전에서 저 설교하고 있는 예수를 잡아와라. 우리가 저들을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잡아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이 여러분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에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지금까지 이 예수님처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도저히 잡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혼날 거 알아요. 책망받을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또 다른 부류. 반면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47절에서 49절을 보죠. 47절에서 4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이건 짜증이고 분노죠. 너희도 미혹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은 저주받은 자다. 어째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냐?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귀에.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전제 조건은요 설교에 문제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좋은데 왜 반응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설교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왜 들리지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가? 왜 들리지가 않는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자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얘네들아,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씨를 밭에다가. 근데 그 씨가 어디 떨어졌는지 아냐? 저 길가에 떨어졌고 저 돌짝밭에 떨어졌고 저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는 줄 아니? 여러분 어떤 밭에 떨어진 씨입니까?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밭이 돼야 된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너희들의 마음이야. 씨가 똑같다면 밭이 중요해. 밭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밭이 어떤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씨가 똑같다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밭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교자를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설교자라는 목사님들 많죠. 유튜브로 다 듣고 세상 어떤 설교자라는 목사님한테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그거 안 들립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밭이 문제가 있다면,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밭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경비원에게까지 들린 그 말씀이 왜 그들은 듣지 못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45절이에요. 자, 우리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45절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네,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다고 막 질책하고 분노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면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런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고 나쁜 마음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마음들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요, 설교가 나를 지적하는 것으로 들려요. 지적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거든요.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설교를 통해 지적을 하시니까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걸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일을 갑니다. 일을 갈아요. 듣기 싫어해가지고 일을 가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만 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독 그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부담이 돼. 그냥 예수님은 죄를 말씀하신 건데 다 그게 자기에게 지적되는 말씀으로 되어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죄를 책망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맞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지, 그래 내가 이걸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끝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아주 그냥 크게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 준비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단에서 내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단에서 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공교롭게도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왜 단에서 목사님 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는 목사님께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집사님, 제가 진짜로 집사님 얘기한 거 아니라고, 정말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 그런 거 집사님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목사님 내 얘기한 거 맞다고 그러면서 시험에 드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어. 저를 이분이 가끔 만나거든요, 목사님이. 그럼 아직도 그 얘기를 가끔 하면서 내 목회 인생에 가장 황당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전혀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는 시험에 들어서 떠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 설교했던 그런 비슷한 죄를 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설교가 내 이야기 같아요. 나를 지적질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설교가 나를 지적질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 그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려. 여러분들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자꾸 나를 지적질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꾸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달게 하시려고 저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뀌면요 그때부터는 설교가 다시 들립니다. 들려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마음 두 번째, 왜 이들은 설교가 들리지 않았을까? 두 번째 말씀은 47절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죠.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 그랬는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됐냐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책망을 하는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다, 타락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예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야, 타락시키는 사람이야, 잘못됐어,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 반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감을. 그게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설교자를 여러분 삐딱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설교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설교자를 향해서 여러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래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습니다.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가 불러올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해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선지자들이. 그래가지고 딱 눈치를 채고 왕이시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참 그 사람은요 정말 맨날 나쁜 말만 해요.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을 급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가면 당신 죽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면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 하셨어. 전쟁에서 패할 것이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합 왕이 허허 이것 보게 보시오. 여호사밧 왕이요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한다니까. 저 사람은 맨날 나에게 저런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뭐하러 부르라 그랬어. 재수없게 전쟁 앞두고 허허 괜히 들었어. 그리고는 듣질 않아요. 이 사람이 듣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지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르게 가라고 경고하는데 허허 저 사람은 늘 나쁜 이야기만 나에게 듣고 싶지 않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삐딱하게 봐. 저 사람은 나쁜 말만 해. 나만 맨날 책망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해. 그리고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늘 실수가 많고요. 특히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사하고 여러분이 뭐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하고 아주 거리가 많이 멀고 차이가 많이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볼 때 때로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때로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실수나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목회자들의 늘 딜레마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를 삐딱하게 보고 그리고 반감을 가지면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하고 기도를 하고 이 단에서도 여러분들은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네. 그렇게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목사님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정말 사랑해.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을. 근데 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혼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 동감합니다. 저는 100% 맞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끼리도 다 다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바라볼 때 삐딱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삐딱하게 반감을 가지고, 아, 저분은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 나하고 다르구나, 아, 우리 성도들끼리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잘 덮으면, 우리의 다름을 잘 덮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거 내가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거 저분이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북방선교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북방선교회. 이제 북방선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한 8분 정도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회의도 하고 교제도 나눴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바리새인이 되지 말자고, 우리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이 되지 말자고 설교했어요. 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도 잘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했던 설교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밤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전화하셨어요. 그 제가 딱 한마디 해드렸어요. 목사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목사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제가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그분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수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게 말씀이 들린 거죠. 네.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앞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친구들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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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